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죄의 형벌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형벌과 적극적인 형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형벌의 본질 그리고 목적으로서 첫 번째 거룩한 의 또는 정의의 수호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교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라는 각각의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실제적인 형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하신 형벌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서 인간의 죽음, 곧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며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날, 형벌은 사실상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벌이 완전한 시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같은 죽음의 구별을 성경에 도입하면서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상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인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가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형벌은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육체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는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되겠습니다. 죄가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상태와 조건은 그 자체로서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와 조건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동시에 경고된 형벌의 일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이 같은 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간은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초래된 죽음의 상태 안에서 우리는 죄책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을 범한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어디를 가든지 처벌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양심은 끊임없이 그의 죄책을 상기시켜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을 부패시키는 일종의 영향력이며 우리의 죽음의 일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하지 못함이 사고와 언행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독으로 오염된 셈이 인생의 시냇물을 더럽히듯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억제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사회생활은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억제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반 은총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적인 은혜로 인간을 통제하고 억제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 통제 억제하시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다면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주 커다란 혼란과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로서 삶의 고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초래되는 삶의 고통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삶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삶은 연약성과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과 쓰라린 고통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생활도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갖가지 방해거리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종종 삶의 기쁨을 빼앗기고 일상적인 의무를 담당할 기력을 상실하게 되며 때로는 정신적인 균형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 자체가 이미 갈등하는 사상, 열정, 욕망의 전투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지는 지성의 판단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열정은 지적인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제 멋대로 날뜁니다. 참된 삶의 조화가 파괴되고 저주스러운 분열된 삶의 모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체의 상태에 들어가며 이때 아주 독초와 같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조물 전체가 허무한 것과 부패의 굴레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을 피로 물든 양육강식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파괴적인 힘은 지진, 태풍, 돌풍, 화산 폭발, 홍수를 통하여 표현되며 이와 같은 것들이 인류에게 미중류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잃지 않으며 그 재난들이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난들을 개별화시켜서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범한 심각한 죄에 대한 특별한 형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죄와 재난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 구역, 그리고 국가들을 재난으로 벌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난, 기근, 아니면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많은 사람들의 재난, 아니면 전쟁과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히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형벌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천지 만물, 외부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변화나 특별한 사건들, 이벤트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또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적인 부분들로 이 천지 만물을 반대로 또한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탐구하거나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인류의 어떤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연결고리를 잃어버린다면 인간은 한없이 무의미한 존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바로 그러한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계와 연결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통합적인 그러한 관점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자주 진노하고 불쾌히 여김으로써 이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인들에게 임했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은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거나 여러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짓지도 못하고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공의에 자신을 맡기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일들과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해악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 안 하고.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대인에게 굉장히 큰 불안이다. 어떤 불행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실제적인 형벌의 세 번째로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도 또한 죄의 형벌의 일부이고 주께서 형벌을 경고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셨던 것은 다음 본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주장은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3절에 나타난 바울의 논중에서도 분명해지는데 교회의 입장은 언제나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완전한 의미에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동시에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죄와 죽음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으나 418년 개최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총회는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아담이 범죄했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아담이 죽은 것은 죄의 삭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성 때문이다. 이 말은 펠라기우스주의가 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한 펠라기우스주의를 파면했습니다. 소지니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답습했는데 더욱 최근에는 죄는 인간이 도덕적 영적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계기라고 주장하는 칸트파 아니면 헤겔파 그리고 리틀립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오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견해는 또한 현재의 자연과학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의하면 죽으면 유기체로서 인간의 몸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값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죽음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이요 당연히 비통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 그리고 다시금 부활할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활 소망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유기체로서 인간의 몸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파들은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 자연의 원리다. 이게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유기체가 7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사실과 아주 늙어서 기력이 완전히 쇠잔해서 죽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 같은 자연과학적 견해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견해는 인간이 죽음을 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소속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한다는 경험적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슬픔과 어떤 분리감을 느낄 때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죄값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이 네 번째로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절정이요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속박이 제거되고 죄로 인한 부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의미에 있어서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악한 영혼의 내적인 상태에 부합합니다. 양심의 고통과 더불어 육체적 고통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의 연기는 영원토록 솟아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종말론에 속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죄에 대한 적극적 형벌을 부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전적으로 죄의 자연적인 결과를 말한다는 입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입장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보편적인 견해를 설명하여 보라. 죄를 처벌하는 것과 억제와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성경적인 죽음과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의 죽음과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영원한 죽음의 교리는 죄의 처벌이 단순히 교정 또는 억제 수단이라는 사상과 부합하는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죄의 처벌이 단순히 교정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산다는 건 상당히 약간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의 목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무론적 범죄론 체계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에 대한 그 대가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의라는 관점,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인간론 제2부,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방금 전까지 죄의 형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제3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의 장으로서는 언약의 명칭과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연 언약은 무엇이며 그 개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A.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언제나 베리트인데 이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바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 의거하여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거론된 의식이 언약과 관계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묶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시리아어 베리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잠깐 창세기 15장 17절을 잠깐 찾아보면은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르다라는 바라, 여기에서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언약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묶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시리아어 베리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원의 문제는 언약교리를 세우는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리트는 쌍방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부과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원이나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언약의 쌍방에 의존하는 것이죠. 어느 한편이 복종하는 입장에 서고 다른 한편보다 말을 적게 하는 입장을 취할 때 언약은 어느 한편이 다른 편에게 부과하는 약정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리트는 호크, 정해진 법령 혹은 규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카르트, 베리트, 언약을 맺다라는 함께라는 뜻을 뜻하는 암 및 벤과 함께 쓰일 뿐만 아니라 라벳, 뭐뭐에게와도 함께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법령을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에서는 베리트는 신명기 9장 15절 마르투리온과 열왕기상 11장 11절 엔토레를 제외한 모든 본문에서 디아데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4개의 본문을 제외하면 모두 이 용법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인 헬라어 용법에서 언약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약정, 곧 양도 계약서를 가리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언 또는 유언장을 가리킬 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같은 용법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순데케인데 번역자들은 언약 개념 대신 다른 개념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8장 15절에서 번역자들은 두 단어를 동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맥에서 디아데케는 분명히 조약 또는 약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한번 살펴보면 28절 15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언약하였다, 맹약하였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순데레케레라는 용어를 피하고 합의보다는 일방적인 약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유는 헬라 세계에 있어서 순데케를 통해 표현된 언약 개념은 상당 부분 언약 당사자들의 법적 동등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수정하지 않고 성경적 사상에 끼워 맞출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부과하신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헬라어에는 없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단어의 교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한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좀 기존의 헬라어에는 없었던 그런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교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많은 다른 단어들과 같이 하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단어의 신약 성경상의 용법과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어떤 번역이 이 단어의 적절한 번역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네덜란드역 및 흠정역 가운데 절반은 언약으로 그리고 절반은 유언으로 또한 표현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ARV역 미국 개역 역본은 히브리서 9장 16, 17절을 제외하고는 일관성 있게 언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는데 이 단어의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은 과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즉 유언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다 언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양도, 증여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몇 군데에서 유언을 의미하지만 대다수의 구절에서는 언약 개념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올바른 견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신약의 용법은 대체로 70인역의 용법과 일치합니다. 관련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서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는 IRV역이 바른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제외하면 어느 성경 구절도 이 단어를 유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그 9장 16, 17절 빼고는 다 언약적 관계, 약속적 관계, 개념적 관계이지 그게 유언이다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정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언약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보면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의미의 어떤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신약 번역본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언약, 카비넌트를 유언, 테스타먼트로 대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한 히브리서 9장 16, 17절과 조화를 이루며 이 단어를 번역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디아데케를 일관성 있게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는 라틴어 역본, 라틴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한 명칭에 관한, 언약의 명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B로서 개념에 관한, 언약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약 개념은 구속의 계시를 통해서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미 역사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및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죄로 분열된 세상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 개념이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거나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이 상호 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빌렸다 쓰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 생활의 원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원형의 희미한 모형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은 언약 관계의 삶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언약 개념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이미 발전된 이상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자신과 인간이 실존하는 관계의 표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것은 종종 인간들 사이의 언약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여기에도 언제나 종교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협정은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와 조건들을 자발적으로 주의 깊게 설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약정 또는 양도 계약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열등한 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이 의식을 통해서 약정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쌍방이 정해진 약정에 근거하여 어떤 약속을 이루기로 맹세합니다. 두 당사자가 동등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은혜 언약이란 언약의 형식으로 표현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언약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그 이후의 사건의 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은혜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약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두 경우 모두 우선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과 또한 은혜 언약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엄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을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가 자신의 요구를 설정하시고 친히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부과한 의무를 부여받으며 복을 받습니다. 행위 언약에 있어서 인간은 선으로 부여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는 다만 성령이 거듭나고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통해서만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작용하실 때 인간은 의지를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자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은혜에 따르는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인간론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된 이러한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참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위 언약에 따라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그런 행위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공부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바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언약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